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숨겨진 영웅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90명이나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정도 나올지 계산을 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그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한 번쯤은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좀 들춰내서 설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90명이나 이제 한 번째가 됐는데 91번째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아주 제사장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혼자 한 것도 있고 힘을 합쳐서 한 것도 있고 참 그 어떤 한계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 드러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리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한 번 잠깐 이렇게 빛이 반짝 비쳤는데 그 빛이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기가 막힌 빛이 그때 잠깐 비쳤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탁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또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누구든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벌이 같이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들은 다 하늘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나도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냥 그것이 어떤 조건이 없이 기본이 되어진 그런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 상황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는 성경 구약의 중반쯤 나오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드러나야 되는 사람인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시대 상황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가 망하고 나서 한 17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BC 586년에 유대가 망했습니다. 유대가 망할 때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소리치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당신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저 바벨론이 왔을 때 항복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복을 하게 되면 당신도 살고 또 이 백성도, 많은 백성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라는 말에 사람들은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 왔는데 누가 왕에게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들의 무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또 굉장하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대낄 거예요. 너가 매국노구나, 일본의 뇌물을 먹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욕을 느끼면서 저런 놈을 왜 살려두냐 막 그러면서 막 우물 속에도 집어 던지고 따기도 맞고 착고에 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그렇죠? 우리 자식을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얘를 사랑하고 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가 의지하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와서 우리를 건져줄 거다.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왜? 중간에 한번 와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막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몇 번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함락하기가 결코 쉬운 성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있다고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애굽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팁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애굽이 오면 우리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냐? 왜 우리가 속국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밖에서 이제 성 문을 부시거나 성 벽을 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 중간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도 있고. 그래서 이미 항복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높이까지 흙벽을 쌌습니다. 이렇게 경사면을 만든 거죠. 계속 이렇게 흙을 쌓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높이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경사면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막 활 쏘고 돌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적들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누군가의 형제 자매들, 얼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뒤에서 활 들고 있으니까 싸우면서 올라온 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계속해서 활질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벽 높이까지 올라왔고, 성벽 높이까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함락이 된 거죠. 우리가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하면, 성문을 열면 특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데려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때려서 어느 정도 세금을 우리에게 바쳐라, 이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을 함락하는 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면 좋겠지만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백성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문을 열어주면 내 백성도 죽지 않았으니 우리가 선처를 해주마, 그래서 봐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열지 않았어요. 끝까지 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그 성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좋은 긍정적인 힘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오면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한테 혼나 마땅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 듣기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만하지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망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혼나야 되고 책망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현대교회는 책망의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힘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위로를 해주는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설교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만 그 징계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책을 만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비춰서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책망의 메시지들이 들립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단에서 쏟아지는 이런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징계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전하겠어요. 정말로 정말 힘 빠져서 오고 상처받아서 온 사람들 싸매주기도 바쁜 그런 시간이지요. 그러나 내 삶을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모습이다 아니다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이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복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은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망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망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딱 심판받아 마땅한 삶인데, 그런 요즘으로 치면 그게 뭐라 할까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11조 하고 있는데,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의무고 위선이고 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말이 변질이라는 단어예요. 변질이라는 단어. 내가 변질되지 않았을까? 내 예배하는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건 변질된 거 아닐까? 나는 지금 의무감에 혹은 습관과 타성에 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 반성을 늘 해야 되는 거죠. 그 찬스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왕은 식구들을 대동하고 샘문으로 빠져서 애굽 쪽으로 죽으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들어와서 정복을 해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얘 어디 갔냐? 도망가고 왔습니다. 추격해라. 그래가지고 추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 뭐 식솔들 다 데리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금방 따라잡혀서 결국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내가 항복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잖아.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한 명씩 죽입니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얼마나 그제서야 후회를 했겠습니까? 차마 이 정도일 줄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런 미련을 떨었던가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가 눈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이 빼지고 고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드기야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애벤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은 그 먼 길 포로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칼로 배를 가르고 애를 꺼내고 막 조그만 아이들은 바위에다 맺혀서 죽이고 너무너무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그 성 안에 피바다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봐야 됐던 예레미야가 쓴 게 애가입니다. 애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슬픔의 노래. 그 모습을 다 지켜봐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와서 거주하면서 살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은.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왔는데 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막대한 희생이 벌어지니까 성벽을 막 부분 막 회파시킨 거예요.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는 여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는 성벽 세우지 마라. 그리고 성문 세우지 마라. 명령을 내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은 또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금은동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걸 다 하고 성벽 안에 발라져 있던 그 금들이 있으니까 이미 몇 번 벗겨진 적도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벗기느라고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파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성읍이 황폐화됐어요. 요즘 같으면 서울이 황폐화됐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경찰도 없죠. 무슨 군인도 없죠. 성벽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은 성 밖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저기 한적한 산내나 굴이나 뭐 이런 데서 살지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죽은 시체들 뜯어먹고 막 번식해가지고 바글바글한 그런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지금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시드기야 때는 지금 3차입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간 거고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너네들 거기에서 여기 돌아올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있지? 거기에 정착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 사람들 수년 내에 여기 못 온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노릇 해야 된다고 노예살이 해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살아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라.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그 편지를 받은 유대인 지도자가 바벨론에서 대노한 거죠.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글을 보내냐. 왜 그런 놈을 살려두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라고 또 막 편지를 보내고. 예레미야 50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그 와중에 다 무너져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을 발견합니다. 그 서신을 어떻게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서신을 다니엘이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때가 70년을 1차 포로 때 잡혀온 지 3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였던 거죠. 3년을 앞두고 그 편지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70년 3년 남았는데, 야, 3년만 있으면 끝나는 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예레미야의 기록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도 진짜겠구나. 그리고서 3년 동안 기도에 들어가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내가 계획했어도 너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침략당해서 정복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성은 정말 이게 사람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마차 4대가 막 이렇게 지나다닐 정도로 넓고, 그 해자라고 그래서 그 넘어가면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물을 그 안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보다 더 높은 성벽을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물길이 흐르고, 그리고 그 뒤에 그보다 더 높은 성벽을 세웠어요. 삼중벽이에요. 삼중벽. 그렇게 넓은 것들이. 그리고 문은 보통 성문을 부실 때는 불을 이용해서 기름병을 던져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불태움을 당하지 말라고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철문으로 만든 거예요. 섞어가지고 이게 타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는 25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이 성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밖에 지금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두 군대가 와 있는데도 안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집기 가져와라. 거기다 막 술 부어가지고 먹고 마시려고 할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저울에 쟀더니 자격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루 만에 그 성이 정복됐습니다. 바벨론이 정복된 거예요. 바벨론 성이 서울만 합니다. 성벽이 서울만 해요. 서울. 그런데 하루에 그냥 정복이 끝나버렸어요. 이거를 놓고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수구로 이들이 진입을 해서 정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개가 있고, 조금 더 제가 볼 때 유력한 건 뭐냐면 전쟁 때는 하수구 이런 거 다 맞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없는데, 이 고레스 왕이 미리 수십 년 전부터 한 사람씩 보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 안으로 한
하나씩 하나씩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예 그냥 머물고 그 동네 사람인 것처럼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 때 문 하나만 열리면 되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문 하나를 열어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날 밤이에요. 다니엘이 그 해석해준 그날 밤에 그냥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는 참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만 끝장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서 바벨론 정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형제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통합됩니다. 그 페르시아에 통합된 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요. 역대하 3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땅을 정복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네가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큰 성이 함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근데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다니엘이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언도 알고 있고 이보다 150년 전인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고레스 황제요, 당신이 이곳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당신보다 15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들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식겁했겠어요. 금방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성은 내 계략과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뭘 해주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알겠다. 그거 뭐 어려운 일이겠냐.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도록 해라. 그때 성전 집기들 그런 것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이 이제 그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총독이 너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마. 그러고서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에요. 수룹바벨에게 네가 유대 총독을 해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우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방에 만나서 멈췄다가 뭐 학계 때, 스가랴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세워줬는데 성벽과 성문은 아직 회파된 그 상태였어요. 왜? 그거 세우게는 안 하신 거예요. 왜? 힘드니까. 다시 얘네가 반역을 하게 되면 그 성을 정복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성벽이나 성문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100년이 흐른 겁니다. 100년이. 성벽과 성문이 없는 상태로 1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제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신심이 두터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서도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갔다 옵니다. 갔다 왔더니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왕실에 포도주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갔다 오니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왔냐? 다녀왔다. 어떻다냐? 그때 사람의 얼굴이 어두운 거냐요. 왜 어둡냐? 말도 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문이 아니라 이 성문이 다 회파되지 않았냐? 그리고 성벽도 부서지지 않았냐?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겠냐? 툭 하면 주변 강도들이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더라.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책임이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해야지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성문이 있어야 뭔가 좀 안정감이 있지. 야, 이 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막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잖아요. 왕 옆에서 왕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데 엄청난 부담이 다가온 거예요. 여호와의 전은 괜찮지만 여호와의 성읍이 저런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거기에 간들 내가 머물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간들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더니 고민에 쌓여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수심이 있어요. 수심이 있으면 박탈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나면 왕으로서는 불안해지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해임시키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 황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왕이 내 수심이 있는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 얼굴 보니까 병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말해봐. 이러니까 어때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왕이 말해보라니까.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쫙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라. 여러분 누군가를 시켜서 하시지요 이렇게 쓰면 아마 안 돼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맨날 옆에서 담소 나누면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했던, 얼굴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년 수건 사업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를 해서 막 떠나죠.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을 쫙 돌아봅니다. 밤에 몰래 가봅니다. 그 지도 한 장 그려서 여기 무너졌고 여기 무너졌고 여기 무너졌네, 여기도 무너졌네. 그러면서 그걸 다 조사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오시오, 나 페르시아에서 왕명을 받고 왔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왜 왔소? 무슨 명령이요? 왕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서신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여리고에서 온 막 그런 장로들 나도 하고 싶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잘 분배를 해줍니다. 당신은 여기 하시오. 당신 여기 하시오. 당신 여기 하시오. 막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막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느헤미야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게 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을 모르면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배경을 듣고 들으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중수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래 너는 형편상 멀리 가서 인부를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니네 집 앞에 해라. 니네 집 앞부분 그 부분 부서진 부분 그 부분 네가 수리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그런 부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합해서 정말 힘을 모아서 이 미력한 힘들이 쫙 모아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이쪽 저쪽에서 툭탁툭탁 하면서 돌 날르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할 때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시고 하나는 형제가 협력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합력의 아름다움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협조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보니까 주인들의 공사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주인은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원어를 봤더니 아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아도나이가 나온 거예요. 아돈은 뭐냐면 주라는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라 하면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명예와 권세까지 다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싹 빠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손해볼 짓을 해? 그러고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역사를 지금 흘렀는데 그 드고아 사람들 평민들은 그 부족한 중에도 힘을 모아서 했는데 귀족들은 싹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은 싹 빠지고 연약하고 미력한 사람들만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그 후세들은 얼마나 부끄러울 것입니까? 또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그때에 마음을 합쳐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자부심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아멘. 이게 어떤 주인공 한 사람한테 탁 이렇게 막 그 영웅이 다 돌아가 버리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그게 뭐 어느 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선한 일을 행할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이거는 내 일이구나. 내가 이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포기할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없애면 안 돼요. 그걸 없애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 여류교회부터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그런 사람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이런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느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한 것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합시다. 그것이 어느 사람이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그런 일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협력해서 그 협력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막 자기가 나와야 돼 그런 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이 불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열정이에요. 사명의 열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기업을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깃발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